한을 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을 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축복받은 예언이 여럿이 나오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룻, 에스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고통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한 맺힌 고통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맺힌 고통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한나, 한이 많은 나. 이름, 한이 많은 나. 여성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여인이 한나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였기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차백에는 자식이 있고 본 아내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만 해도 비극이죠. 첩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본부인 한나에게는, 첩인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본부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상식이 있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이것이 첩인 브닛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또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브닛나를 가리켜서 한나의 적수라고 합니다. 적이라고 합니다. 또 이 브닛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한나 때문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또 말해줍니다.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저주일까요? 성경은 저주라 말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저주일까요? 아니에요. 결혼해서 아이 낳지 못하는 게 저주일까요? 결혼 못한 것이 저주일까요? 결혼 안 하는 것이 저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것.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것이 내 약점일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운 저주스러운 환경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혜원 목사님, 우리가 다 간증 들었잖아요. 그런 가정이라면 인간으로 볼 때는 저주 아닙니까? 첩의 자식이고 가난하게 자랐고 남이 다 혐오스럽게 여길 만큼 불행한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한나도 이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한 맺힌 고통이 있습니까? 한에 맺혀 있습니까? 오히려 그 한 맺힌 내 인생의 고통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불행이라고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한 맺힌 기도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한 맺힌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거 아니지요. 그러나 이 한나는 그 한 맺힌 고통스러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한 맺히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한이 맺혀야 기도도 나옵니다. 아직 살만하면 이런 한나와 같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처절하게 한이 맺힐 때 한 맺힌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첫째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괴롭지 않았다면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지 않았을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라. 독자를 잃어버렸을 때, 장자를 잃어버렸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때로는 내게 은총과 강건의 심령을 부어주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대형교회 이 성전의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절박하는 마음 때문에
오전에도 와서 앉아있었고 내 자리에 앉고 또 오후에도 내 자리에 앉았어요. 경험한 게 있어요. 내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 앉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는 거. 그래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 말씀 전하라고. 교회에 지금 애통하는 심정이 많다고, 한 맺힌 심정이 많다고, 그거 하나님 통해서 풀으라고. 하갈이 아들과 함께 주인인 사례에게 쫓겨나서 갈 곳이 없을 때 방성되고 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겠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죽고 살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처럼 통곡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11절에 하반절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 서원에는 한나에게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면 처음에는 통곡이 나는 나중에는 입술만 동했습니다. 더 깊은 기도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기도입니다. 15절에 요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 뿐이오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아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 뿐이오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입술만 동하니까 좀 이 취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보인 겁니다. 16절에도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원통함과 객분됨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심정을 통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너무나 속이 탑니까? 격분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쑥 빼어서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을 쑥 빼어서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기도하고 난 후에 확신을 가지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기에 이것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통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력해 보면 참 감사합니다. 저와 대형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기대고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맡고 기도에 내 인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니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목회하리라. 우리의 성도들 새벽을 깨우게 하리라. 교인들이 100명 안 될 때는 열심히 전화기를 돌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을 다 적었어요. 그 노트 지금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은 이름을 적지만 나중에는 이름을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제는 대구에서는 기도로 말하면 대형교회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통합니다.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는 여기에 감지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 성령이 역사하셨다, 아니면 오늘 내가 소리는 질렀지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성도들 마음이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다, 바로 어제 저녁이었어요. 말은 맞아.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 미칠 것 같아. 그래, 나도 모르게 마치 안절부절하는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나는 죽어요. 이것까지가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설계하기를 원합니다. 절박해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꾸 실성한 사람처럼 내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제자훈련, 사회훈련 이제 마지막 하면서 쫑파티하고 특별히 우리 여자반 나눔을 하면서 내 마음에 얼마나 오르는지 모릅니다. 같이 앉는 사람은 다 그 속도들의 사정을 모르지만 나는 거의 알고 있잖아요. 참 한이 맺힌다. 한 맺힌 여자다. 이거도 한을 풀어주노? 이 한을 어떻게 푸노? 여러분, 그 한을 풀어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 한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처럼 주의 전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 맺힌 것을 해결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한을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주셨어요. 첫째는 평안을 얻게 했습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는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환경은 똑같은데 이상해요.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동침했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여인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생각해 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 생각해 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분주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고요하면 그 가정 망하는 가정입니다. 아침에 분주하게 일어나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밥 먹고 일하는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나는 아침을 새벽을 일찍 깨우는 우리 대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이거 아낄 수가 없습니다. 인생 겁니다. 아멘. 오늘 또 김삼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또 기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기도밖에 없는 것처럼 다 그렇게 기도를 강조해요. 그게 전부일까요? 기도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사무엘, 어려운 난국을 기도로 해결해 갔던 사무엘, 얼적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에 더 강력한 기도의 유산이 물려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젊은 여러분, 이 기도의 신앙을 개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하는 아들.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12장 23절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들 떼고 난 후에 그 아들 사무엘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들으면 하나님이 잘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길 바랍니다. 한 맺혔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 맺혔습니까? 그 한 맺힌 것이 한 맺힌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한 맺힌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앉아있는 것부터